2021년 7월 18일 주일 오감 예배 광고와 말씀 나눔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영상을 가지고 집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감 예배 먼저 광고부터 드립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시행됐죠. 그리고 25일까지인데 정부와 법적인 분쟁까지 날 만큼 예민하게 그래서 20명까지 그런데 그 20명은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으로 계속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5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함께 주일과 새벽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 나눠드렸죠? 기도 제목 나눠드린 대로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넘겨가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임 변경되었죠? 주일 오감 예배 비대면입니다. 새벽 아들람 기도회 역시 비대면입니다. 금요 한번 기도회 8월 첫 주인데 아마 그때도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 여러분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정원 물놀이장 임시 휴장합니다. 8월까지는 좀 휴장하고요. 분위기 봐서 열 수 있을 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BBQ 신방 하려고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식사도 가능하게끔 해준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역시 임시 보류합니다. 7월 18일 오늘 나눔 도서는 유쾌함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 내용의 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7월 25일에는 프레임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작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통찰을 위한 책이 있다. 그 책이 바로 이 프레임이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프레임은 뭔고 내가 깨야 될 프레임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교회를 위해서 계속 공지 드립니다. 주보에도 올려드리지만 나눠드린 가정예배서를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영상 말씀도 같이 나누시면 은혜가 고부로 될 것 같습니다. 참여의 기도 함께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의 역량은 부족하였으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었나이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감사가 풍성함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어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신 것,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것,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것,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 자족하는 법 등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차분한 호흡을 허락하셔서 감사함 가운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길을 내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격려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세히 확인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나눔도서는 유쾌함의 기술, 앤서니 디메네데스의 책인데요. 그 책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유쾌함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썼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돼서, 사람이 자라고 나서 성인이 된 다음엔 스트레스와 의무, 책임감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다. 근데 그것이 능력인데 잃어버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마도 이 저자가 찾아낸 건데 그건 바로 유쾌함입니다. 한번 크게 웃어본 기억이 언제신가요? 실소 말고 막 박장대소 하듯이 웃어본 기억. 행복하다? 그 행복함의 근원을 저자는 이 유쾌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쾌함을 잃은 탓에 우리는 세상을 더 심각하고 재미없게만 살게 됐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이 스케줄 속에 과연 즐거움은 어디 있을까?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유쾌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노력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의 키워드로 유쾌함을 회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그래서 저자는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상상력이에요. 너희에게 상상력이 있다면 행복, 곧 유쾌함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상상력이란 뭘까? 상황을 재구성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을 말한답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는 게 왜 상상력일까요? 그렇죠. 의자가 똑바로 있기보다 의자를 눕혀놓으면 어떨까? 지금 책상이 이렇게 반듯하게 놓여있는데 이거를 좀 둥글게 놓으면 어떨까? 밥을 먹을 때 항상 숟가락으로만 먹다가 오늘은 젓가락으로 먹어보면 어떨까? 등등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끌어내면 유쾌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행동하다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깔깔깔깔 웃게 되는 이유도 그런 경우죠. 상상력을 우리에게 불러오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사교성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참 좋았어요. 첫 인상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쾌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늘 보던 얼굴이 그 얼굴이야, 내내 그 사람이네 라는 거 말고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야 저런 모습이 있어? 라고 하며 그를 통해서 유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유머.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웃음으로 친밀도를 높일 인생의 사막을 건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마른 감정에 유머가 더해지면, 그래서 코미디 프로 자주 보고, 예전에 저도 고3 때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닥터 슬럼프라는 만화를 봤는데 이 만화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첫 장과 둘째 장이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그냥 깔깔거리면서 웃는 건 아니지만 끼득끼득 웃게 만드는 만화책이었거든요. 공부에 지쳐있을 때 그 유머러스한 만화책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웃음으로 친밀도를 높여 인생의 사막을 건너갈 수 있더라. 네 번째, 즉흥성. 이것도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에겐 개인적으로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심리적 유연성으로 완벽주의의 경직성을 극복하라.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을 땐 새로운 걸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흥적인 행동이 때론 여러분에게 큰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즉흥성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5번째, 경이감인데 이 경이감은
내 삶의 놀이공원을 발견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자는 아마도 이 경이감에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놀이공원에 있는 회전목마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경이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책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놀이공원. 아주 단순한 건데 어렸을 때 회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늘 봐왔던 건데 그게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경험, 그것이 나의 삶에 유쾌함을 가져올 수 있고 회복을 가져오고 행복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이함이란 뭘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의미 있게 다가와 우리를 멈추게 할 때 우리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실례로 요 며칠 동안 굉장히 무더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소나기가 온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그랬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비가 갑자기 쏟아내리더니 뜬금없이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러자 SNS, 페이스북에 사방팔방에서 막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의 시간이 멈춰버린 거죠. 뭐 때문에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의미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지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따뜻함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 같은 걸 보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이감이란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의미 있게 다가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잠시 시간은 멈추었지만 그 멈춰진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그래서 뭘 갖고 온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책에서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경이감의 가장 큰 힘은 우리를 지금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과거에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늘 정확히는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경이감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순간 지금에 이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시 정지 순간은 체내의 염증도 줄이고요.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라니까 뭐 한번 믿어보고요. 저는 이 말보다 이 말에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책에는 281페이지에 적혀있는 글이에요. 경이감은 또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숙고하게 한다. 더 많은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한다. 오늘 이 단어에 집중하며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위한 시작점이 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늘 3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부분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레위 가족 중 한 남자가 있었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잠시 무엇이 찾아온 걸까요? 경이로운 시간이 찾아온 거죠. 레위 여자가 태어난 한 아이의 경이함이 그의 시간을 멈추게 해버린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시간이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남자아이면 죽여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숨깁니다. 왜? 경이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현재 지금에 머물게 했고 따뜻하게 해줬고 유쾌하게 해줬고 행복하게 해줬던 이 순간을 이 여인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읽어볼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집중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의 딸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이 바로의 딸의 시간도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을까요? 바로의 딸에게 나타난 한 아이의 그렇죠. 경이감이 그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경이감이었죠?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실은 그 바로의 딸에겐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물에서 떠내려왔다는 그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낯선 경험이 그에게 그 시간을 멈추게 만들어줬고 그 시간을 기쁘게 만들어줬고 그 시간의 행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중점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이감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거죠. 레위 여인에게도 바로의 딸에게도 신분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경이감은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따뜻함과 유쾌함을 줄 수 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읽은 모세라는 아이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을 때 안타깝게도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만났던 기이한 경이로운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건 뭐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오늘의 일상이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 그가 서쪽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답니다. 우연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딱 표현은 안 했지만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게 돼요. 첫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러면 사실은 모세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 있는 걸 봐오는 게 원래 정답이죠. 근데 모세가 본 건 뭘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 있는 것은 못 봤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것만 본 거죠.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 기이한 경험이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의 불길이 경이감이 되어 그의 시간을 멈추게 한 거죠.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떨기나무에 불꽃이 복류해보면 뉘연해질 정도였던 것 같죠. 그런데 그의 시간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떨기나무의 불길이라는 경이로운 경험 때문이었죠. 지금에 멈추게 만들었고 그것이 호기심, 새로운 것의 시작점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왜요? 경이감이란 가장 큰 힘이 우리를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이감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순간에 머물러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3장 4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떨기나무와 그 불꽃을 보러 나왔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보셨고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뭘까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여기에 엉뚱한 게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말도 있지만 뭐라는 걸까요? 지금 멈추어라 라는 거죠. 너희의 이 경이로운 경험의 순간에 잠시 멈추어라.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의 경이감은 재정비와 신뢰와 지지의 토대가 됩니다. 경이감이란 또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숙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하게 하고 지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뜬금없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면 그것도 물론 경이로운 경험이겠죠. 그런데 그를 멈추게 한 것은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딸기나무의 불꽃이었던 것처럼 우연을 가정한 새로운 경험이 나로 새로운 정비와 숙고와 영감과 신뢰와 지지의 토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레위의 한 여인에게 나타난 경이감이 한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그 아이를 낳고도 낯선 경험이 아니라 익숙한 경험이라 여겨졌다면 다른 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동일하게 그 아이도 죽였겠죠. 근데 그에겐 그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만일에 레위 여인도 다른 여인들과 동일하게 그 남자애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보지도 않고 죽였다면 모세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겐 모세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바로의 딸에게 나타난 경이감이 한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만일에 바로의 딸이 그를 유대인의 아들로 알았기 때문에 당장 죽여라 라고 그랬으면 그 익숙함이 낯섦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다면 모세는 이 땅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것을 경이롭게 여겼고 그 따뜻한 순간의 경험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로 그 아이를 기르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 경이감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의 불길이 주는 경이감이 그의 삶을 멈추고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추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 다른 말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섦이 가져오는 새로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겁니다.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추는 시간을 허락할 때죠. 왜요? 경이감이란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숙고하게 만드는, 그래서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그렇죠. 코로나가 그렇죠.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식사를 제가 좀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쿠바에 계신 분,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 계셨던 분,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점심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온 코로나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리허설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직 본 게임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리허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일상으로 회복되기도 하는 경험을 통해 멈추었을 때, 일상으로 돌아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단지 멈춰져 있는 그것에 불안해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경이감 속에서 재정비와 더 많은 영감과 신뢰와 지지를 얻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경이로운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멈춤을 통해서 재정비하고 다
많은 영감을 얻고 다른 사람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날로 새로워 보이는 상황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늘 똑같은 것으로 자신을 나태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찾아온 비대면 예배나 또한 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를 저는 다른 말로 하는 방치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방치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 여러분이 주시는 경이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레위 언니에게 똑같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아이가 특별하게 여겨졌던 경험처럼, 바로의 딸에게 특별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아이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경험처럼, 모세에게 특별하지 않지만 떨기나무가 특별하게 느껴진 경험처럼 그러한 경이로운 경험이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이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번 비대면 기간을 통해서 멈춰버린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정비와 영감과 신뢰와 지지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멈췄습니다. 또 시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려나 보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물에서 아이가 떠내려오네. 이 아이는 잘생겼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경이로운 순간에, 지금의 시간에 멈추어 나의 따뜻한 경험, 유쾌한 경험, 그래서 웃음뿐만 아니라 행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대면 기간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2주라고 얘기하지만 몇 주가 더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방치하지 않고 경이로움으로 만나지는 사람들에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이로운 경험이 저들을 기다리오니 그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